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절대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음받은 만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별이면 별, 태양이면 태양, 나무면 나무, 온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만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특권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부부, 최초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또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사탄이었습니다. 본래 그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고 또 하나님을 교만함으로 대적했고 그 일로 저주받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천사는, 그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그 고난을 받은 사람만 무너뜨리면 이 세상은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부렸는데 바로 그 꾀는 간계라고 하는 꾀였습니다. 여러분, 간계라는 말은 간사한 계산이라는 말입니다. 계산을 하는데 아주 간사한 의도를 가진 계산이었단 말이죠.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간계를 항상 사용합니다. 여러분, 간계는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간접 공격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직접 죽인다든지 제거한다든지 하와를 직접 제거하지 않고 교활한 속임수에 그들이 넘어오도록 올무를 놓고 미혹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마귀가 쓰는 간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최초의 부부, 최초의 교회인 아담 하와를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와, 아담은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현상은 그 둘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무너졌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 고백했던 그 아담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하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 하면서 자기가 관계에 미혹된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간사한 계산에 미혹된 이 최초의 교회는 내부 분열과 함께 자기들끼리 싸우며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죠. 이런 마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의와 선과 거룩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완전 정반대로 불의와 악과 불결함으로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이 모든 타락의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일에, 무너진 최초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당신의 전부를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관계를 부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사탄의 관계로 미혹을 받아 무너진 그 교회를 향해 그 교회가 회복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깨어진 그 두 사람의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깨어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으로 달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화목해 하실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구약의 긴 역사 동안 셀 수 없이 마귀는 관계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 왔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귀의 관계로 깨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화평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지체와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의 관계로 이미 깨어져 버리고 무너진 그 최초의 교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사람을 일으키셔서 사람으로 회복시키, 이 방법을 항상 쓰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아버지의 선한 뜻을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사명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명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열심을 불어넣었던 역사는 성경에 부지기수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점점 불의를 행했고 세속화가 되어 죄악이 하늘에까지 관영해서 스스로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홍수로 이 악을 멸하리라. 그러나 내 백성은 내가 보존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십시오.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어요. 그렇게 외치는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욕도 듣고 모함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방주 못 짓도록 방해도 막 받고, 그러다가 많이 지칩니다. 지칠 때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당신의 열심으로 그 마음 속에 풀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이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또 관계로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그들을 온 세상에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순식간에 사그라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다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 믿음 지키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그렇게 여기저기에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다가 지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은혜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에, 그 무너지고 흑역사로 가득한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항상 이런 방법들을,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당신의 열심을 불어넣어주는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귀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었고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세를 불러다가 네가 여기 가서 이 백성을 건져내야 된다 하니까 모세가 도망 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 주시고 거대한 애굽 제국과 맞서 싸울 용기도 주셨죠. 광야 40년간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속이 탄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그걸로 인해 모세가 다 때리치고 싶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 지칠 때에 하나님은 또 그에게 찾아와 은혜 주시고 또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고 또 열심을 주셔서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암흑기에 살았던 사사들, 다윗 왕, 여러 선지자들 등등, 마귀는 어떤 시대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관계로 꾸준히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무너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번 거절해도 당신이 정한 자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고취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다가 지치면은 또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로 무너진 최초의 교회를 회복하는 방법이었고, 무너진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바울을 보내셨고, 성도를 화목케 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교회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응하여서 그분의 열심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열심을 주시는데, 열심과 함께 사명을 하나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최초의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마귀의 관계, 최초의 부부를 파괴시켰던 마귀의 관계, 그 마귀의 관계와 싸우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했던 그 사건을 순간 떠올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 옛날에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던 그 방법이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마귀가 변함없이 관계로 역사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마귀의 관계로 미혹되어서 신자들이 진실함과 깨끗한 신앙 양심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자기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서 그 사람 중심으로 파를 만들어 있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고, 우상숭배 문제가 있고, 결혼과 관련된 성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 갖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가지고 누가 더 좋은 은사니 안 좋은 은사니 저끼리 싸우고 있고, 막 이러한 교회 안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마귀의 관계에 빠졌구나. 그래서 스스로 싸우게 하는구나. 자기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이거는 하와가 마귀의 관계로 미혹당한 바로 그 상태구나 라고 바울이 알고서 혹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싸웠던 것이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마귀의 관계와 싸우는 것. 자, 그러면 바울이 싸웠던 마귀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관계, 마귀가 간사하게 계산했던 이 관계의 구체적인 그 안의 내용은요, 다름이 아니라 거짓 교리였습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미혹했던 거짓 교리,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던 그 거짓 교리의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는 뭐라 그랬냐? 아니다, 안 죽는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 마귀였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거짓 교리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미혹할 것인데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미혹한다 하더라도요, 방식이 다양할 뿐 핵심적인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요겁니다. 마귀의 모든 교리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인류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귀의 거짓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마귀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가 아니니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때로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다. 이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 마귀의 관계에 미혹이 딱 되는 순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선악의 열매를 딱 보니까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것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되겠구나,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라는 거기에 완전히 미혹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 즉시 부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에 미혹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부패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책임을 마귀가 져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뱀 때문에 시작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미혹되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은 받지 않고 마귀가 대신 책임져 준 거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아담 하와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니, 마귀가 미혹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 이거 제가 좀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그런데요. 제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마귀가 미혹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돼서 죄를 범한 것, 결국 본인이 책임지게 했습니다. 이런 마귀는 책임 안 집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그의 관계에 들어오기만 하도록 하는 거지 절대 우리가 그걸로 인해 죄 지었다고 책임 안 져줍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마귀의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귀의 관계와 싸웠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는 이 마귀의 거짓 교리에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이 마귀의 거짓 교리,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들어서 좀 아는 분 아시겠지만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루터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 가톨릭 교회의 그때 개혁을 위해서 10월 마지막 날에 종교개혁이 이른 불씨가 시작이 되었죠. 물론 그전부터 시작은 준비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폭발한 것이,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 되면 항상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통 많이 지킵니다. 그와 동시에 이 광고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10월 27일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 물론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악법 저지를 위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버스를 타고 대절해서 교회들마다 광화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고신도 총회에서 참석하자고 결정을 했지만 각 교회 당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노회는 그렇게 각 교회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두고 교계마다 의견 충돌은 분분합니다. 버스를 타고 성도들을 데리고 서울에 가면 거기 못 가는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예배가 되냐 안 되냐? 또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냐? 아니면 이게 혹시 시위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참석 유무를 두고 교단마다 교회마다 의견 충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이 마귀의 거짓 교리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더욱이 교회의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세계관들을 오염시키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변해도 항상 옳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이고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말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는 일을 두고 기독교계가 대한민국 국회에 반대 깃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인종적으로 차별하든 성별로 차별하든 우리는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조항들 중에는 때로는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 명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는 교활한 사탄의 관계가 몇 군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특별한 악법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강교함으로 들어오는 그 마귀의 거짓 교리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간사한 계산을 했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것을 온몸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사탄은 선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정치로 이용하려는 여러 정치인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법에 숨어있는 마귀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 내용들을 쭉 보면요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마귀의 관계가 교묘하게 숨어있는 것이 뭐냐? 성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성이 아닐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 안 할래. 10대를 지나고 초중고를 지나다 보니까 나는 여자 같은데 나는 여자 할래 하면 여성으로 신분 등록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여자가 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 같아, 나는 남자 할래 하면서 남성으로 신분을 등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이 자유롭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우리의 교회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갑니다. 우리 지금 나이 많은 세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젊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그냥 그게 쉽게 허용되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앞서 동성혼을 합법화한 선진국들은요, 이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지만 여자로, 여자이지만 남자로 본인들이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와 그 나라의 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다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잘못된 욕망에 의해서 나온 이것을 용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수인권 보호하는 것 맞습니다. 연약한 자들 인권을 보호하는 것 맞습니다.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여 진리를 흔드는 모든 것에는 동의할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애매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인데 여자를, 여자인데 남자를 제3의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성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는 남자이고 누구는 여자이어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질서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잘 아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위해서 누구에게는 남자, 누구에게는 여자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을 우리는 무참히 폐기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남자아이면 낳아서 키우고 여자아이면 유산시키거나 몰래 버렸던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위해 성을 정해 주셨는데 그 성을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폐기시켜버렸다는 것.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다는 아니지만 해왔던 전통이요, 관습이요, 전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에게 가장 선하고 이롭고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관계는 인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남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고 하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교활하게 움직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는 그 거짓 교리에 휘말려서 살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행복할까요? 동성혼자들이 행복할까요? 과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주장하고 말씀에 반대로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부패할 것이고 그 죗값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고 말합니다.
현재 많은 동성애자들이, 특히 남자 동성애자들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동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질병들이 노출되어져 있고, 그 질병 때문에 고칠 수도 없는 그 질병으로 쓸쓸히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 또 치료하는 데에 많은 예산을 씁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고 하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그들의 질병을 만들어내고 고칠 수도 없는 질병에 죽어가는데, 그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의 세금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그들의 질병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거짓 교리에 미혹된 자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대가로 벌만 고스란히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떤 시대든 항상 옳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관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지금 세상에 떠도는 주장들과 논리와 설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동성혼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 입으로 내뱉어서도 안 되고,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패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패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패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최초의 부부가 깨어지고, 최초의 가정이 깨어지고, 최초의 교회가 깨어진 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마귀의 관계와 맞서 거짓 교리와 싸우도록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불어넣으셔서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그럴싸한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 길이 뭐겠습니까? 거짓 교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부지런히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사역하실 동안 시간이 짧아서 12 제자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 비밀과 계속 그거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생을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순교하는 그때까지 교회를 세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항상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었던 그 바른 말씀들을 본받아서 지켜라. 교회를 살리는 길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너희가 받았던 하나님의 틀리지 않는 말씀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사상들,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주장들, 논리들로부터 주의 자녀들과 교회를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결국 마귀의 관계에 거짓 교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뿐입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지치면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 주시고 또 감당할 열심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진리의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그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여서 이겨내십시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을 지켜나가십시다.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힘쓴 데는 최종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이 교회를 잘 간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간수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주님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선물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 열심이 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울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 고린도 교회를 흠없는 순결한 신부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른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싶었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세상의 음녀들이 행하는 모든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섞어 놓은 그런 것 말고 순결하게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교회를 지켜나간 진리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여러분 어떤 신부를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에 계신 남편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 하십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해 몸과 마음을 진리로 단장한 신부를 맞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리저리 세상의 여러 남자들한테 휘둘려서 몸 뺏기고 마음 다치고 진리와 무관하게 살아온 너덜너덜해진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맞이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속화되지 않은 순전하고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신매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단번에 주신 순전한 복음을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도 순전하고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힘주면서 우리 모두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다시 들은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들은 말씀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들은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여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단장하십시다. 그리하여 정결한 신부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